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시비를 거셨죠.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아들의 그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마치 장인이 정교하게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톱으로 켜고 끌로 파내고 대패로 깎아내고 사포로 문질러서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공정이 따르게 되고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야곱을 죽이시고 자기 꿈을 부수고자 싸우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전혀 상반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꿈, 욕망, 그걸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꿈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제 반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살아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을 한다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게 싸운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이스라엘, 옛사람과 새사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를 내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나와 내가 바라는 내가,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이기면 내가 바라는 내가 기가 죽어버리고, 내가 바라는 내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내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끝이 안 난다. 죽어야 끝이 난다. 그게 다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살 때는 나 혼자였으니까 뭐 문제가 없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를 심어 놓으셔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성령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이게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칼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찜한 사람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찜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고 또 딱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 예?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결국은 그 과정이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다가도 집어넣고, 불에다가도 집어넣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광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냥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아주 의지가 강한 의지의 사나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좌우명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본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이, 어떻든 빼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야곱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꼬리로 태어나게 해서 꼬리로. 야곱은 머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그 발목이라도 붙잡고 1등을 하고 싶어. 1등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등으로 못 나가게 하셔서 꼬리가 되게 하셔서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장자권을 누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궁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싶은 거죠. 성공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는 하나님, 야곱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죽이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신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신과 싸우는 자. 야곱 안에 있는 그 다른 신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신을 나의 수신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수신이 다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다 좋다는 것. 자기만 나를 위한 신이라면, 나에게만 잘해주면, 나를 복주는 그런 신이라면 자기는 오케이, 다 오케이. 어느 신이든 나는 다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신만 섬기면은 이게 또 다른 신이 질투하니까 다 신. 이 신도 좋고 나는 이 신도 좋고 나는 이 신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르냐?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절대 나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게 싹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 속에 이 신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거죠. 옛사람을. 이게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 신앙이 되고 만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상이 죽임당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상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 우상이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죽이러 오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야곱을 죽이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인 거죠. 사랑인 것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그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게 점점 더디니까 모여가지고 모세 형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야 뭐
금송아지를 만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다 이제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 신이다. 너희 신이다. 그래.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빼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그들 속에 있는 다른 신을 빼내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그럼 첫 계명이, 둘째 계명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그거 뭐예요? 다른 신이다 이거죠. 그 다른 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다른 신을 제하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1세대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 쩔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신을 품고 있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바로 그 다른 신을 제거하는, 그 우상을 그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그거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맨날 그 병 고쳐달라고 그러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오늘 재수 더럽게도 없네. 원망하고 짜증을 내지.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원망을 하고 교회 옮길 생각을, 교회 옮길 생각. 이게 우상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영적인 격변기 시대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권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왕권이.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바뀌는 때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그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서 붙었는데,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다 이제 나온 그 제안이 뭐냐?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로 이제 블레셋 소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터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자 전쟁터에 있었던 이제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막 이 군대들이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막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이겼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왔으니 우리는 이제 이겼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 진에서 저렇게 환호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누가 저 강력한 신에게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 대장부같이 힘을 내어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종로로 타기 싫으면 대장부잡게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붙었죠. 전투에 임하게 된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막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들에게 이제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주단지와 같은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똑같은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전쟁을 했죠. 두 번째 또 붙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그걸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인데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뭐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예배 좀 드려달라,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종일 것 같으면은 그 우상숭배 신앙을 책망하고 그걸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서 열심히 축복 기도해주고 열심히 예배 드려주는 거야. 그러면 또 사례비 받아가지고
사람이만 많이 주면 뭐 목사들은 어디든 가가지고 그냥 뭐 다 하잖아. 해달라는 대로. 예? 무당 굿해주는 것처럼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부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부 땅의 것을 꽂아 목사를 찾아오고 목사는 또 땅의 것을 주겠다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이 시대 목사와 똑 닮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이 같은 우상숭배 신앙을 하나님이 두고 보냐?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아까도 말했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 거기 절하지 말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이 우상신앙, 이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그 일을 하신다. 옛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일을 하시.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뭐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만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만 했다라면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맨날 무슨 하나님의 법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뭐 계속 우상숭배 신앙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지만은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만일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이 돼서 이게 어디 있다 그러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곳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지라고 하는 그 기간에 순례객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요. 매년마다 압사 사고로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면 거기 밟혀 죽는 거예요. 밟혀서 매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돼가지고 그게 어디다가 두었다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떼돈 벌 거. 그거 관광을 해가지고 아마 하면 떼돈 벌 거. 떼돈 벌어. 지금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게 빼앗긴 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사랑이고 복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 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증거물들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법궤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 증거물들이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데,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 때 희생의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어디다가 뿌려요? 그 죄의 증거물인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잖아요. 그죠? 피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고발당해야 될 그런 놈들이 이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용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언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나라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냥 다 뺏기고 제사장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전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걸 주겠냐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준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 나는 잘 되기를 바라서, 나는 성공하기 바라서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는 망한다. 하나님이 그냥 망해버려, 쳐버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뺏기게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용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걸 만드셔서 또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신앙, 그 우상 신앙을 하나님이 전부 깨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패버리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구약 교회를 패하시고. 근데 이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신약 교회가 똑같이 옛날 구약 교회 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상 숭배 신앙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해. 그 교인들이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섬기고 있어요. 부적처럼. 신학도 그래. 신학도 미국의 번영 신학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거, 긍정의 신학, 긍정적인 미국의 그 큰 교회 목사가 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의리하게 교회를 지금 그 교회 목사가 뭐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고, 이거를 얘기하니까 또 한국 교회가 그걸 또 따라서, 특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으니까 맨날 그거 얘기해줘. 막 삼중 축복, 뭐 긍정의 뭐 신앙, 완전히 신앙이 변질화돼. 예수는 자기 삶에 도움을 주는 수호신밖에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왜 기도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기도를 이용해서 이제 수단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 해결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축복이야. 그게 사랑이야. 응답을 해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수단화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우상 숭배 그 신앙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신방 와서 신방 예배 드려주기를 원해요. 그거 안 해주면 삐치죠. 시험 들어서 헌금도 안 해. 아이씨, 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교인들 나가버리면 목사만 손해요. 헌금 잘하는 성도 나가버리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힘들지? 그냥 꼼짝 못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숭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무당 같은 목사를 원하잖아요. 무당 같은 목사. 그래서 유명하다는 무당과 같이 유명한 목사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 그런 사람들 모시려고 난리잖아요. 줄 서.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서로 유명한 부흥 강사 좀 누구 소개시킬 사람 없냐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1년 그 일정을 그냥 일정표에 부흥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흥 강사를 초청해요. 이런 부흥 강사, 이 부흥 강사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 강사를 모셔라. 그럼 또 소개해 주면 또 그럼 능력 있는 그런 종 목사 그런 부흥 강사 모셔가려고 난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은 1년 스케줄이 한 주도 빠짐없이 부흥의 그 스케줄이 쫙 짜져 있어요. 그럼 또 모이면요 그거 자랑해요.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나는 딱 잡혀가지고 매주 부흥에 나간다는 거 자랑하면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마다 그런 목사를 찾고 강사로 초빙하려고 막 난리를 쳐.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하거나 뭐 헌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막 병든 자들이 막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면 성도들의 문제를 무당처럼 쪽집게처럼 쫙 그걸 알아가지고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축복받아 사업이 잘 되고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요구를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 왜 죽습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텐데. 여러분도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막 응답받고 막 그래서요. 문제 해결받고 그러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줄 서겠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이렇게 잘 됐다 이거지. 이 소문이 나버리면 이제 유명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다 이제 안 해준다. 이제 다시 나 이제 기도 안 해준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겠어요? 목사님 변했다는 거지. 등 딱 돌려버리는 거지.
물론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수시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제가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자꾸 기도해 주다 보면은 저는 여러분의 이용 수단이 되고 기도를 수단화해서 여러분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기도가 변질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신앙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나안 정복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금식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으셨어요. 그러면 옆에 다른 교우가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해봐. 금식 기도. 나도 금식 기도해서 해결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해결을 받는데 금식 기도가 이제 수단이 되고 만 거예요. 전에는 내가 3일 금식해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번엔 3일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이게 해결을 못 받아서. 그럼 이제 며칠 금식해야 되나요? 예? 일주일 해야지. 일주일, 열흘. 이 열흘 해도 안 되면 며칠? 40일. 왜 40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40일 금식.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왜? 기어코 내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말겠다. 그런 거죠. 한번 하나님과 해보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막 칼로 막 자해하면서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을 내가 굴복시키고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이 고집된 모습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외면해버려. 오히려 하나님 숨어버리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침묵을 하시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그냥 패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 효력이 다 떨어졌다.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용 가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뺏긴 그 하나님의 법궤 다시 찾아오려고 이제 생각도 안 해. 뺏기면 뺏긴가. 아니 등을 돌려버리는 거, 등 돌려버리는 거. 외면하는 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에? 이들은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지들이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그런 자들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눈먼 소경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다 뺏기게 만들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냥. 에?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랑 맞습니까? 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돼요? 망하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그냥 재상 죽여버리고 이게 다 복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재수가 없어서 재수 없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 신앙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이신 일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뺏어가다가 쥐들 신전에다가 딱 놨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는 그 신전의 그 신상들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모가지 대가리 그냥 뭐 다 댕강댕강 다 잘라가 다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우상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이 우상을 죽이는 일을, 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뭐요?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도 항상 내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된다. 늘 점검해야 돼. 만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우상 숭배식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이 라도의 교회, 이 라도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이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라도의 교회가 예수님을 저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아무리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잖아요. 열어주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왔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찬양만 주님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가 아니면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주님보다 내가 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물질보다 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웃기지 마세요. 안 돼.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지.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뭐라고?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신과 싸우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싸워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옛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면 말씀 앞에서 성령님 그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 창세전의 언약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우상신앙을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우상신앙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